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통일찬송 408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길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찬송가 309장입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통일찬송 4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님의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는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아멘. 이번 주는 마태복음 후반부와 마가복음 전체를 통독해 가는 주간입니다. 이번 새벽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들을 중심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천국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믿습니다. 한 교회의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 답안을 대답하기를 바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러자 한 아이가 대답합니다. 죽으면 가요. 이처럼 사람들은 천국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천국의 의미는 그렇게 협소한 의미가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보다는 오늘 마태복음 특별히 천국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로 바꿔서 쓰는 게 더 적절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수차례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 강조하셨던 내용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다스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 비유를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결국 천국이 어떤 집 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집 주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보면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주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에 일할 품꾼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부터 인력시장으로 향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몇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키는데 보통 한 번에 가서 사람을 구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사람을 구하러 갑니다. 이른 아침에 한 번, 그리고 제3시에, 제6시에, 9시에, 그리고 아주 늦은 제11시까지 나가서 일꾼을 구합니다. 이 비유 속 주인은 왜 그렇게 사람을 계속 부르고 또 부르는 걸까요? 주인의 포도원이 엄청나게 컸나 봅니다. 일꾼이 많이 필요한 곳이었나 봅니다. 단순히 몇 사람 데려와서는 감당이 안 되는 상당히 넓은 포도원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른 아침에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걸로도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하려 주인은 장터로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포도원은 넓고 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었던 말이 떠오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인간이 상상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지막 날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이 땅에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많은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요. 주님은 자신의 집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포도원의 일꾼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인은 무한한 재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 일꾼에게 줄 돈을 아까워하는 분이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더 와서 이 포도원에서 일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 주인의 태도가 비유에서 드러납니다. 주인은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어떤 사람, 즉 아주 늦은 시간에 주인을 만난 사람은 자신을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염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들까지 주님은 다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일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감격적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가진 부요함과 한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불러주는 사람도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는 외로운 이들에게도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삶의 목적과 소명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저의 인생도 분명 그러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너는 왜 이렇게 나아갈 방향도 모른 채 인생을 방황하며 헤매고 있느냐? 주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도 의미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로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우리 모두는 이 놀라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가끔 교인들 중에 아주 늦은 나이에 믿음을 가지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저에게 하소연하는 것은 왜 진작에 제가 이 주님을 몰랐을까요? 내 삶에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짧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어르신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일꾼들이 정해진 품삯을 받을 때 이 비유의 이야기는 그런데 일그러집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통하여 가장 늦게 일터에 들어온 일꾼들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그걸 지켜보던 일찍 온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이 더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기대는 깨지고 맙니다. 주인은 그들에게도 똑같은 품삯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공정하지 못한 처우에 결국 그들은 원망하며 주인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이죠.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들의 말은 일리가 있는 말이죠. 일하고 얻은 보수는 수고한 만큼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이들의 논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타협할 수 있는 점을 한치도 남기지 않고 그들의 말을 절대 거부합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의 답은 단순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 나라는 일한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만큼 누리는 나라입니다. 이 주인이 품꾼들에게 주는 품삯은 그들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대가 그 이상입니다. 내 노력과 능력을 믿고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공정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재주가 많고 좋은 기회를 많이 가진 능력 있는 이들은 그들의 수고와 노력대로 많이 누리고, 그런 능력도 기회도 없는 사람들은 뒤처지고 도태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이지 않습니까? 이 자본주의 시대, 경쟁 시대에 능력이 없고 기회가 없으면 당연히 누리지 못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그게 우리의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은 그런 세상의 원리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진 좋은 것, 즉 주인이 말하는 내 것, 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이야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무리 먼저 되어도 이 은혜의 원리가 마음에 들지 않고 원망이 들면 마치 내가 한 노력과 내 가치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이들은 나중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황송하기만 한 마음으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일꾼은 어쩌면 감격과 기쁨으로 주인이 제일 먼저 찾는 신실한 일꾼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함, 주인의 선함과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씀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함이 세상적인 논리로서는 부당하고 악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마치 십자가를 지시려는 예수님이 못마땅했던 가룟 유다의 심정과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하여 생각하였던 그 일반적인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리고에서 맹인 2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와 함께 21장에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행해야 될 이 구원 사역에 대하여서 제자들이 아직도 눈을 뜨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마태 또한 이 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은혜를 입은 이들일 뿐인데 어느 순간 우리는 종일 수고한 내 땀과 노력을 은혜보다 크게 여기는 착각에 빠집니다.
택정하시어 부르신 것, 내 노력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약속하시고 베푸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주인의 선하심, 그분의 사랑과 자비인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선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된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그 은혜를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이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내가 수고하고 종일 수고하고 땀을 흘렸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일자리가 없었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소명과 삶의 목적조차 찾지 못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길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음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가진 능력과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내 삶에 기억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마치 장터에서 일할 바가 없어서 막연하게 인생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처럼 그렇게 방황하며 서 있던 우리를 주님은 불러주셨고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겨주셨고 우리의 삶에 소명과 목적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종국에는 약속하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그 소중한 포도원의 일꾼으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게도 종일토록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이 나의 의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하려고 했던 그 어리석은 품꾼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게 허락하신 것들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아닌 것이 없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내게 허락하신 삶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은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고 이 자본주의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일생을 참 피곤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원리 안에 아이들이 갇히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이 갇히지 않도록 자신의 능력주의, 자신의 성과를 통하여서 인생에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인생이 펼쳐지고 있음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그들을 가장 존귀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 안에 서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가정과 우리 자녀들, 손자녀들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배우게 되는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이 막연한 생각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할 때 나의 삶이 오직 나의 노력으로 인하여 결정된다라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생각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가진 것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이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도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목적과 의미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그러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 가정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많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갔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포도원으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택정하시어 우리의 인생이 소망 없는 허무한 인생이었던 삶들이 목적과 소명을 발견한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릴 것은 감사와 찬양뿐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주신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시작된 이 새로운 한 주 또한 이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끊어지지 않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